2장 20절 신약성경 304페이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신앙생활. 오늘은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정말 보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을 태어나게 해주는 말씀. 태어나게 해주는 말씀.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태어나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을 양육시켜주는 말씀. 우리의 영을 또한 태어난 생명을 양육시켜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어린아이가 앞에 맨 앞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세교회 소망 있죠? 우리 어린아이가 앞에 있는데 우리가 아이를 낳아보면 태어나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낳아주기만 하면 부모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낳아주는 부모가 있고 또 길러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번 말을 해보세요. 태어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까?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둘 다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양육을 만약에 잘 못하면 정말 저 자식은 안 태어난 것만 못하다는 결론까지 막 이렇게 망나니처럼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태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의 죽었던 영을 태어나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태어난 우리의 영을 양육시켜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게 해주는 말씀은 뭘까요?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말씀이 바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태어나게 해주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게. 죽었던 우리를 다시 영생을 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말씀인데 그 태어난 말씀은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 영접의 말씀 따라합시다. 영접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영접의 말씀이 죽었던 나의 영을 다시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태어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세교회를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내 죽었던 영이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아는 것만이 나의 신앙생활의 100% 전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 말씀의 그 신약 성경의 그 무수한 말씀들이 복음의 그 영접의 말씀만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해산의 수고를 한 번 더 한다. 바울이 그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양육에 대한 말씀이 무수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한세교회에 와서 배우게 되었어요. 근데 그 양육에 대한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살더라도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목적이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이후에 나의 영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양육되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올바르게 방향을 알려주는 양육하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세교회에서 배우기 전에는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도 알려주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또 다른 교회 사역도 많이 했지만 이걸 세분화해서 알려주는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잘 알려주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자 코스와 여러 가지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세분화해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내 영이 자란다, 내 영이 강건해진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점점 되어져 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다시 합시다. 고백해 봅시다.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노니. 해산하는 것만큼의 수고를 다시 하는데 왜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미 구원받은 너희가, 이건 지금 바울이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인데,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너희들에게 한 번 더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이룰 때까지 한 번 더 양육하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한 번 더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내가 영접했다고 그걸로 신앙에 다 됐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고, 내가 태어났긴 했지만, 제가 이제 아기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6년 동안 없었는데 6년 만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저는 완성된 아이인 줄 알았던 그게 아니라, 처음에 그 위장도 병원에서 알려줬는데 태어났다고 다가 아니라 위장도 처음에는 이렇게 곡선 모양의 이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아이가 처음부터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태어난 아이는 위장이 관처럼 일자래, 일자. 그래서 이렇게 분유를 먹고 잘못 누워 있으면 이게 고여 있지 않으니까 다시 개우고, 그래서 애가 태어나긴 했지만 아직 모든 장기가 다 미숙해요. 그래서 그 장기가 완전한 형태를 갖추기까지 최소 3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3년 정도는 애가 태어나긴 했지만 아직 미숙한 거예요. 모든 장기가 성인의 모습을 비슷하게 갖추려면 3년 정도가 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갖췄다고만 애인가요? 사람인가? 그 아이가 장성하게 자라서 모든 걸 경험하고 연단받고 근육도 튼튼해져서,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냐면 30살 넘어서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까지는 태어났다고 다가 아니라 우리가 더 강건하게 성장하고, 따라합시다. 온전함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한 번 더 해산의 수고가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여기 보니까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영접함으로 내가 태어난 생명인데 그 태어난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그 성경 말씀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에 산다는 존재가 두 존재가 나와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 안에 산다는 존재가 두 존재가 나와. 첫 번째로 내가 산다 그래. 내가 살고 있구나. 영접한 사람 안에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 그걸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자아가 살아있다고도 말을 하고, 나의 혼이 살아있다고도 말을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혼적인 모습이 됐을 땐 그게 육체가 됐다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은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이 보물과도 같은 말씀에 첫 번째가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내가 사는 것이, 근데 성경 말씀에 아니요, 내가 양육해야 되는 방향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라고 우리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두 가지의 방향을 알려주는 말씀,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걸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것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혼적인 신앙생활과 영적인 신앙생활이 있다는 걸 인지를 먼저 해야 돼요. 이것이 짬뽕돼 있으면 그때부터 성장도 없고 여러 가지 고난도 많고 정말로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정말 기뻤어요. 왜 기뻤냐? 체계화된 제자 코스나 여러 가지 말씀을 막 읽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배우는데, 한세교에서 막 정말 저는 신학교를 다시 다니는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다 새로 배우고 있어요. 전부 다 새로, 신앙의 기초를 전부 다 새로 배우고 있는데, 이 말씀 배울 때 너무 제가 영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냐? 저는 사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모태신앙부터 진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혼적인 신앙생활이 있구나, 영적인 신앙생활이 있구나, 이거에 대해 분별도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너무나 오랜 생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전부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혼적인 신앙생활이 있구나. 근데 보통 사람들이 혼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기뻐하지 못하시는 신앙생활인지, 그것이 얼마나 구분되어져야 되고 그걸 버려야 되는 신앙생활인지에 대해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교회 봉사를 하고 뭐 중직을 맡아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더라도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주인되어서, 자기의 혼이 주인되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열심히 교회를 잡아먹고 그 열심히 교회를 분열시키며 그 신앙생활이 나도 죽게 하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신앙생활인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원인도 모르고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혼적인 신앙생활과 영적인 신앙생활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따라합시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나와 있는데, 옛날에도 이 말씀을 정말 무수히 설교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제 한세교에서 말씀 배우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리한 칼과도 같아가지고 그 칼로 쪼개시는데 뭘 쪼개냐면, 뭘 구분을 시키냐면, 따라합시다,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개신다. 이것은 옛날에 그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한테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번제물을 이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가지고 오죠. 그러면 그거를 일단은 죽여요. 대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쪽에 전가시켜서 나 대신 죽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모든 죄가 예수께 넘어가서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문제, 죄 해결의 문제, 이것을 번제물을 통해, 예수를 통해 이제 나타난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거기에서 죽이어서 올리면은 하나님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아요. 거기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예리한 칼날을 들고서, 따라합시다, 각을 뜬다. 가죽도 벗기고 거기에 뭐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다 띄어서 버려버려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죽었으면 그거를 한 번 더 예리한 칼날을 가지고 각을 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그 짐승의 부위들을 다 가죽도 벗기고 다 띄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만을 분리해서 번제단 위에, 따라합시다, 각을 떠서 올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끝나는 거냐? 아니야. 거기에서 예리한 날선 검으로 하나님이 구분해서 띄어버리기를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버리고 나서 올려질 때 하나님이 흠양하는 산제사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흠양해서 받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드려지고 하는,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할 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부정하다고 보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전히 내 안에 띄어서 버려야 되는 나의 자아와 나의 혼이 교묘하게 영적인 생활과 막 붙어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어. 막 짬뽕이 돼 있어. 나의 자아와 혼이 막 짬뽕이 돼 있다고. 근데 그것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는 게 중요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의 자아인가, 나의 육신인가를 구분을 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성령이고 하나님이신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 그래서 가장 성경 말씀에서 이제 자기 자아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울이에요.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해 충성해. 근데 그것이 예수와 상관없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 열심으로 잘못 사용받아요. 근데 우리도 사울이 예수님 못 만나서 그렇지라고 우리가 치부할 게 못 돼. 왜냐하면 나도 혼적인 신앙생활, 내 열심만 가지고, 내 생각과 내 판단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도 찌르고 교회도 찌르고 사람들 죽이고, 그런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 돌판 매질을 하면서 사울보다 더 잔혹한 모습으로 교회에 악이 되고 해가 될 수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근데 은혜의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몰라요, 사울이.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의 빛이 비치니까 그제서야 자기를 모습을 보고,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았나, 정말 내가 예수와 상관없는 내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결과 나는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였구나. 그래서 따라합시다. 혼적인 신앙생활과 영적인 신앙생활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 다 통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띄어서 버리길 원하는 혼적인 것이 있구나, 부정한 것이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인지하는 것부터가 출발이에요. 섞여 있구나. 이게 지금 내 신앙생활이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게 섞여 있는데 하나님은 혼적인 건 안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난 바울이 적어놓은 말이, 내가 한 번 더 영접한 너희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 번 더 한다. 왜냐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 번 더 한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영접한 사람도 내가 살아있고 예수가 동시에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나는 부인되고 예수가 살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온전한, 그게 각을 뜨는 하나님의 번제물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는 혼과 영이 섞여 있구나, 내 생활 안에. 이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어떻게 도대체 구분할까? 그럼 말씀을 통해서 혼적인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육체의 소욕이 되는 건데, 육체의 소욕은 사탄의 밥이 돼요. 창세기 말씀에 뱀을 저주하실 때, 따라합시다.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뱀이 저주받을 때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근데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뱀이 주로 누구를 지금 막 찾고 다니냐면은 자기 양식될 사람을 막 찾고 다니는데, 사탄이 노리는 사람은,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생명이 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생기가 있으면서 우리 흙이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기 시작하면은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가 되겠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주님과 머금어져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연합된 존재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면 그냥 그것은 육체가 될 뿐이고,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가 되겠느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는 곧 흙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혼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혼적인 사람이 되면,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것은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육신이 흙이 되면 그건 사탄의 밥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미술을 좋아하니까 이제 만들기 같은 걸 재밌어 하는데, 그 만들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벨크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옷 같은 데 보면은 벨크로, 그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찍찍이. 옷에 보면은 단추도 아니고 지퍼도 아닌데 이렇게 찍찍하면서 이렇게 옷이, 신발 운동화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벨크로라 그래서 찍찍이가 있어요. 애들 운동화 같은 데 보면 찍찍 소리 나는 거. 그게 딱 잘 붙어. 근데 그게 붙는 원리를 가만히 보면 찍찍이는 앞놈이랑 순놈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벨크로, 찍찍이 아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시죠? 예. 옷에 찍찍이. 예. 근데 그것이 앞놈이랑 순놈이 있는데, 순놈은 확대해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은 순놈은 수많은 갈고리로 돼 있어. 갈고리. 근데 벨크로의 이 앞놈은 수많은 이렇게 고리들로 돼 있어. 고리. 이렇게 고리. 이게 부드러운 천인데 그게 윤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이렇게 쇠타 같은 데 보면은 수많은 그 결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고리들로 돼 있어서, 하여튼 이 벨크로 앞놈이 딱 있을 때 이 갈고리가 만나면 착착 잘 걸려. 아주 그냥 착착 잘 걸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벨크로 앞놈 같더라고. 벨크로 앞놈 같아. 사탄은 벨크로 순놈 같고. 그래서 사탄이 지금 막 탁탁 걸 사람들을 막 찾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탁탁 잘 걸리냐? 자아가, 육신이 고개를 들면 그게 벨크로 앞놈 같아. 그래가지고 내 자아가 하여튼 발동을 하면, 그런 자아가 발동을 하면 그게 벨크로 앞놈 같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사탄한테 착착 잘고, 하여튼 사람이 육체가 되는 순간 사탄의 밥이 되는 거야. 그냥 탁탁. 어쩜 그래서 이 내 자아와 사탄이 합력해서 아주 그냥 아주 사탄의 일을 얼마나 아름답게 잘 이루는지 몰라. 내 육체와 사탄이 만나면 아주 둘이 찰떡궁합이에요. 따라합시다. 사탄과 나의 육체는, 나의 혼은 찰떡궁합이다. 아주 둘이 만나면 합력하여 사탄의 일을 너무나 잘 이루어. 이렇게 너무나. 내 자아가 고개를 들면 탁탁 걸려. 근데 내 자아가 죽어서 매끈해지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걸고 싶어도 안 걸려.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은 사탄이 아무리 왜 안 걸리지? 얘는 안 걸리네. 미끄러져. 안 걸려. 자아가 죽어지거나 처리된 사람은, 매끈한 비늘같이 된 사람은 걸고 싶어도 안 걸려. 자아가 처리받는 건 너무 중요해요. 혼이 처리받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혼이 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혼을 처리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에서 뭐가 혼의 특징인가? 뭐가 혼의 특징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혼의 특징인가? 자아의 특징인가? 그걸 이제 알면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건 하나를 통해서 혼적인 존재로 변해버렸어요. 그 사건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을 보면 그 안에 혼이 되는 열쇠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혼이 되게 만드냐? 영적인 사람이 무엇이 혼이 되게 만드냐?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네 가지 정도 어떤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선과 악을 판단한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혼적인 사람이 됐는데, 혼의 첫 번째 특징이 선과 악을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인 사람은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의롭지도 못한 죄인일 뿐더러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우리 혼 안에는 없고, 의로운 심판장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어요. 흠과 티가 없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영적인 사람은 알아요. 근데 혼적인 사람만이 용감해가지고 자기가 판단하죠.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혼적인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에요. 따라합시다. 혼적인 사람은 판단한다. 심판자가 된다. 그것이 혼의 첫 번째 특징이야.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제일 혼적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따라합시다. 이건 아니지. 이런 말 제일 많이 해. 틀렸지. 그거 아니지.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 근데 선악과가 왜 선악과냐면 선과 악의 판단을 네가 취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혼이 되었는데, 혼적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선과 악의 판단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하던 속으로만 생각하던 간에 딱 볼 때, 누굴 보거나 어떤 사건을 볼 때 저거 아니지, 저거 틀렸지, 내가 한번 교회를 위해 바른 소리 한번 할까? 뭐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한번 내가 옳은 소리 탁 쏴줄까? 이런 혼과 어떤 선악의 판단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영적인 건 아니에요. 예수도 창녀 마리아나 세리를 대할 때 그들을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심판의 자리는 최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한 분, 그분만이 의로운 재판이 돼서 해주실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선과 악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의 첫 번째 특징은 선과 악의 판단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내가, 따라합시다,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혼적인 사람의 특징이 독립적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선악과를 할 때 스스로 네가 높아질 것이다. 스스로 독립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영광을 취한다는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기 영광을 막 돋보이고 싶어. 자기를 막 고개를 들고 싶어서 막 자기를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내 혼은 절대로 죽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와가 시켰다고 하와를 이제 공격하죠. 그래서 혼적인 사람은 따라합시다. 선과 악을 판단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여요. 이것이 혼의 특징이에요. 혼의 특징. 근데 영적인 특징은 달라요. 영적인 특징은 선악의 모든 판단은 주님이 할 거지 내가 할 게 아니에요. 뭔가 옳지 않은 일을 볼 때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해요. 그냥 기도해.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막 얘기를 해대기 시작하면 그걸로 분열되고 깨지고 상처받고 교회의 몸은 막 갈기갈기 찢어져. 혼이 난리를 치면 교회가 깨져. 그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기도해요. 영적인 사람은 기도해. 그냥 기도해요. 혼이 난리를 치면 교회가 깨져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하지 않고 매 순간 물어봐, 주님께.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는 가려진 영광. 꼭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를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좋지만 거기서 이제 교회가 너무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이어가지고 뭐 하나만 하더라도 거기 있는 재직분들이 자기 이름을 막 내려고 너무나 이렇게 막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를 말아야 돼요. 모든 걸 십자가 뒤에 가려져. 그리고 영의 방향은 다른 사람 살리려고 자기가 죽어요. 혼과 정확하게 반대야.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 살리죠. 그래서 혼과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혼을 알아도 참 죽기는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혼이 죽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요즘에 저희 한세교회 마더와이즈 공과가 있는데 그 공과를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스데반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그래도 그들을 향해 천사의 미소를 보여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근데 돌에 맞아 죽어도 어떻게 하면 천사의 미소가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은 자아가 처리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아가 처리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자아가 처리될 수 있었나? 거기에 딱 보니까 한 구절이 나오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영광의 보좌를 스데반이 바라봤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광의 보좌를 바라봤을 때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게 이상하지가 않고 오히려 용서가 나오고 자아가 초월된 모습으로 스데반이 죽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영광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따라합시다, 심령 안에 좌정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스데반이 자아가 처리된, 완전히 처리된, 미끈한 자아가 처리된 사람이라 아무리 누가 공격하려고 그래도 사탄이 걸려고 해도 걸리지가 않고 걸리지가 않아. 자아는 사탄한테 탁탁 붙어요. 근데 자아가 처리된 사람은 붙지를 않아. 사탄의 발톱이. 스데반이 그런 모습이야. 매끈한 주름감과 티가 없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가? 그것은 보좌를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주시는 승리와 은혜와 그 모든 것이 넘쳐서, 그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날마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자아를 이기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하늘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그 느낌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하고, 그분을 바라보려고 할 때 그 보좌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할 때, 그 그리스도에 의존되어 살아갈 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날마다 그분께 물어보려고 할 때,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을 날마다 바라보려고 할 때 그 성령이 날마다 나한테 감동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채우시고 내 안에 지혜를 주셔서 인도받게 하셔서 내 혼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혼과 영을 분별합시다.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혼적으로 사용받아서 분열시키고 깨트리고 거역하고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그것은 하지 않으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혼적인 생활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해답은 내 안에 보좌로 함께 하시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봄으로, 그걸 날마다 바라볼 때, 성령께 날마다 돌이킬 때,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주가 그리스도로 시인될 수 있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스데반이 바라봤던 그 보좌입니다.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때 그 영적인 공급과 진리와 은혜가 우리를 혼적인 신앙생활에서부터 구원하는 두 번째 해산의 수고를 바울이 한다고 했던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로부터 우리에게 체험되고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빛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혼과 영이 혼재되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사망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무지한 존재이지만, 주의 예리한 말씀이 그것을 구분케 하시고 또 그것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영으로 성령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의 공급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영으로 돌이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충만한 승리의 삶을, 내가 사라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와 육체의 문제가 또 더불어 복을 받는 영적인 축복이 넘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